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증거하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일행은 키프로스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동했는데, 그 버가는 지금 터키의 남쪽 지방이죠. 해안이고요. 거기서 또 터키 중서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니 안식일이라 회당장이 바나바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역사와 또 자신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중들 중에 유대인들 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매우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그 동네에서 내쫓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바울의 지나간 그 행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의 이 1차 여행에 한 반 조금 못 미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셀루큐스가 왕조를 세우고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모두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으로 그 중에 2군데가 나오는데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 이제 바울이 이르러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를 거슬려서 살펴보라, 또 2번째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라, 3번째 결단을 요구하다, 마지막으로 상반된 2가지 반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늘 하듯이 퀴즈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31절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에게 예수의 과로 증언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예수의 증언 역할을 했죠. 첫 번째 내용, 역사를 거슬려서 살펴보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그는 동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셨으며 왕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이제 예배하신 그런 극적인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예배하셨던 이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회당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죠. 주로 예배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생겼으며 또 회당은 지방 법정같이 사용도 했습니다. 안식일 때는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율법과 선지서의 낭독, 그리고 기도 후에는 그 후 안식일을 위해 율법에서 발췌한 성구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낭독한 후에는 설교가 뒤따랐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강의 또는 주석 설교였던 것이 점차 신앙 중심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설교는 회당장이 지명을 하거나 자원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당장은 장로들 가운데 선출되었고 예배의식이나 설교, 성경 봉독 등을 책임지고 배정하며 회당의 질서와 토의를 주재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는데요. 여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회당장이 성경 낭독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청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내용,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라.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바울은 또한 유대인들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도 의식하면서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언 그대로 장사 지낸 후 사흘 뒤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바로 이 앞에 선 자기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시편 2장 7절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또 이사야서 55장 3절의 예언과 같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새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단을 요구하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다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의에 이르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이런 복된 소식을 들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오히려 비웃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을 것이지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반된 두 가지 반응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집안에서 내쫓았다.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마치고 나올 때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사야가 49장 6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구절의 내용과 같은 거죠. 오히려 많은 이방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박해를 받으며 그 지방에서 추방되어서 이고니온으로 향했고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따라 절제된 삶을 살았고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성경 지식에 능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최우선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박과 거센 반대를 당하게 될 때마다 바울은 준비된 상태로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는 모범적인 섬김의 삶을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구비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